헬라어에 예배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worship, 이 예배라는 것은 프로스 퀴네오 그렇게 말하는데요. 프로스라는 것은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향해서 앞으로, 프로스 방향을 가리키고요. 퀴네오는 to kiss, 입을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한다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입 맞추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걸 홀리 키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지극히 존경해서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입을 맞추는 것, 그리고 그분과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사귀는 것, 그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귐을 하나님과 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예배죠. 그런데 거짓 예배는 여전히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있듯이 참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참된 예배란 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팬시 클로즈비라고 어릴 때 그는 시력을 잃고 맹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찬송가를 9,000개나 만든 아주 위대한 찬송가 작가입니다. 그를 변화시킨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이 환난은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제 2014년이 시작되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내 성품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 1년생 일시적으로 드리는 애뉴얼 예배가 아니고 말입니다. 단영생, 한 번 드리면 평생 생명이 계속되는 perennial, 단연생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제사는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옛 제사,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아무리 드려도 단연생이에요. 단연생, 해마다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자꾸 나를 기억해서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가지고는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봄에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 중에서는 말입니다. 1년생이 있어요. 애니월. 겨울이 지나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는 씨앗 중에서 어떤 씨들은 다년생이 있습니다. perennial. 이것은 여러 해 살이라고 말합니다. 한 해 살이와 다르게 이 여러 해 살이는 겨울 동안에 땅 위의 부분은 역시 죽은 듯합니다. 그러나 땅속 뿌리와 땅속 줄기는 살아남아 있어서 해마다 줄기와 잎에서 새로운 생명을 꽃피우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다년생 식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는 1년생 살이에요. 이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자꾸 내 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죄의식을 씻기지 못해요. 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말입니다.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이 예배는 말입니다. 한 번 씻기면 영원히 씻겨지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건데, 그것은 돌판에 새겨진 비석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새롭게 하는데 우리의 속에 진정한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은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늘에 있는 그 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장차 올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진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입니다. 율법은 그림자로 여기에 온 거예요. 그것은 해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쫓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이 그 율법 아래, 법 아래, 정죄 아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피와 섀도우, 모형과 복사품과 그림자를 갖고서는 그게 효력이 없습니다. 진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던 피 흘림의 역사, 그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터툴리아는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랐다고 했어요. 역사상 순교가 가장 많이 나타났을 때가 주후 AD 70년 이후로부터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가장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이때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로마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땅은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길에서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Caesar is my lord.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yes, 그렇습니다. Only Caesar is my lord. 그렇게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no, only Jesus is my lord.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붙잡아서 콜로세움의 원정 경기장에 데려가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도나이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주인이 여전히 나예요. 이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실체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짐승의 표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나의 주인이 그거는 행위가 기준이에요. 행위가. 그래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나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제사 방법입니다. 그런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율법에 기초한 행위의 법을 따르므로 겉모습만 의로워지는,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율법에서 의롭게 지낸 것 같아도 또 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감추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만 내 속과 겉은 다른 위선적인 사람으로 변화받아 그런 사람으로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이 예배는 말입니다, 성령에 기초한 마음의 법을 따름으로 속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옛 언약과는 다릅니다. 옛 언약과는요 돌판에 새겼어요. 바깥 행위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에게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그 새 언약의 법칙은요 우리의 생각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말하는 거지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 친히 성취하신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은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모시면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행위를 옳게 하는 그런 의로움보다도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한계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따라가면서 내가 무엇을 변화시키려는 내가 주체가 된 그런 생각과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그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내가 그분과 키스하고 그분과 예배하고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고 그와 내가 하나가 될 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면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실체, 우리의 변화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진정한 예배와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피를 드리는 그런 희생 제물이 아니고 제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했어요. 그렇게 많이 드렸던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많이 피를 흘렸던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요,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는 하나의 제사였고 하나의 제물을 바치는 그런 거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치는 그런 예배는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내게 속한 부속품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병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것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모시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런 희생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는 예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평생 드릴 예배는요, 한 번밖에 없어요. 단번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온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단번에입니다. Once for all. Once for all.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 번이에요. 이것은 뭐하고 계속 대조해서 나오는 거 하면 해마다 1절과 3절에 나오는 해마다 하고 대조해서 2절과 마지막 절 10절에 단번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희생제사와 예수님의 예배와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드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이런 예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라는 것은 유일한 방법, 유일한 사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다른 것들에 의해서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저는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린 사람을 꼽으라면 욥을 꼽고 싶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으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을 꼽고 싶은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은 자기 아이가 생일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다가는 그날 저녁에 생일잔치 하고 그 다음 날 그들을 불러다가는 성결케 하고 아침에 생일당한 아이를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한 아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생일을 하면서 나머지 생일 당하지 않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짐승을 잡아갖고 혹시 이 아이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잘못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욥의 행위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그의 신앙을 비웃으면서 죽으라고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그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건강을 드리거나 자기의 재물을 드리거나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홀리키스,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축복을 주든지 저주를 주든지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 1장 21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욥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이와 똑같은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탕자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마음먹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을 나갔습니까? 독립하고 싶어서. 형 밑에 있기 싫어서. 내 혼자 뭘 새롭게 한번 하면 자유롭고 잘 될 것 같아서.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재물이, 그의 성공이, 그의 자유가 그게 기쁨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다시 되어도 형 밑에 동생 취급을 당해도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그런 저주를 받아도 못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비방을 받아도 아버지 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요, 형과의 입장 차이를 정리 다 해주셨어요. 그분이 반지 끼워주시고 그분이 새 옷 입혀주시고 그분이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해 주시고 그분이 송아지 잡아주시고 그분이 춤꾼들을 불러서 기쁘게 춤추게 해주시고 모든 것은 아버지 손에 다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가 바뀐 것은 전에는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자기가 형보다 좀 뛰어나려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좀 잘 섬기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지금 하나 변해 있다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딱 하나 얻은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고 손십을 회복한 거예요. 진정한 주인 아버지 앞에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예배를 그가 단번에 한 번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현재,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에 있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유익하고 복되게 되는 것이 아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피로 드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저걸 영어로요, It is
finished. 현재 완료로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끝났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상황으로 다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맞추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상황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의 정죄받는,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말하는 부끄러운 주위 이웃들과 환경과 친구들과 아내와 남편들을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완성한, 주님이 회복해 주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예배는 월십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예배의 뜻은요, 서비스라는, 봉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트레비아, 라트레이아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7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하고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께 들어오는, 하나님과 키스하는,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면 예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받은 그 임재의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신과 교회에 큰 피해를 주고 이 사람이 도망갔는데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은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 원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격분한 나머지 옆에 있던 칼을 구해서요, 그 사람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 순간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줄 몰라서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어서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찔러 죽일 수가 있느냐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아쉬워하는데 깨고 보니까 꿈인 거예요. 예. 그러나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밤에 혼자 주님 앞에 앉아서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젠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것은 맨정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오직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친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내 몸에 배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미움을 이기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품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룩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로 흘려주신 그 생명 안에,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찬송가 338장 1절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달콤하고 짜릿한 감정적인 사랑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돌보는 어머니라고 마냥 아이가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 아이가 보채고 괴롭힐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는 옛 자아인 나를 죽이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내한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욕망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갈등과 변화 때문에 내가 너무 복잡하고 혼미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도 주위 사람을 보면서 경쟁에 휩쓸려 버려서 나도 모르게 경쟁의 휘영돌이 속에 들어가서 욕심과 욕망으로, 그래서 내 삶이 그들과 똑같이 복잡하고 혼미한 사람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내가 자꾸 더 크지, 내가 이기려고만 하지, 내가 가지려고만 하지, 내가 모든 것을 얻으려고만 하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지는 그런 작업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요, 그 크신 하나님이면서도 주님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는요, 쉴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누구나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요, 누구나 주님의 멍에를 메기만 하면요, 그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살면요,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작아져요, 가난해져요, 겸손해져요, 국률이 생겨요.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 예배와 참된 예배의 차이는요, 내가 크냐 내가 적냐 그거 하나예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거 하나뿐인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하나뿐인 거예요. 오늘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의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욕심과 나의 능력을 쟁취하려고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와 그런 승리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국률이 많아지고 우리가 애통해지고 우리가 부끄러워지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의 새로 나온 신작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은 일반적으로 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미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골리앗과의 싸움인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의 앞선 기득권 세력들, 우리들보다 훨씬 더 큰 이 세력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존재는 정말 다윗같이 작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느냐고 이 책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싸우면 지지요. 1대1로 맞짱을 뜨면 다윗이 이길 성상은 100%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는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민첩함이에요. 작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골리앗은 선업을 움직일 것을 다윗은 한 번만에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민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붙어서 이길 수는 없지만은 멀리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 물맷돌이 그에게는 있어요. 물맷돌.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것은 다윗의 마음이 작아서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물맷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러 나갈 용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야훼 쯔바우트의 하나님의 이름이면 우리는 골리앗도 겁나지 않고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크면 원수를 미워하고요, 나보다 강자를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작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원수도 겁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나보다 강한 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순종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안에 주님이 커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진보다리를요, 여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면 여러분은 큰 자예요. 스스로 해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여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직장의 문제, 성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의 문제를 오늘 약한 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다 내려놓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릇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큰 공간이 생겨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싸울 거예요. 그거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기고 정복하고 남을 수 있는 넉넉한 힘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이루어 놓은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나보다 더 위대한 이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진정하게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크게 역사하는, 그래서 욥처럼 어떤 고난을 받아도, 친구들한테 어떤 정죄를 받아도 여러분 정죄받지 않고 여러분 휘둘리지 아니하고 탕자처럼 말입니다, 어떤 수모를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땅 밑바닥에 있어도 아니야, 이거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로드십만 회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늘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오전 12시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려고 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행정이나 다른 일에 쫓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올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또 뭡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입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뿌리로 내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열매는 거기에 맺히는 게 아니고 열매는 월십을 통해서 맺히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를 통해서 맺히는 거예요. 가지 끝에서 맺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지 끝에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이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게 진짜 만남이 안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 다 잊어버리고 주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작업하면 아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가지 끝에서 맺히는 열매와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은 여러분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했어요. 나에게로 들어오면 생명을 받는다. 그게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는 또 나가야 돼요. 양의 문을 통해서 나가며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풍성히 얻으리니 풍성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나가서 생활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다 주는 게 아니죠. 아무나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죠. 바로 나간 그 자리가 예배하는 공간이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리가 될 때, 이게 안 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묵상하기도 화내지 말고, 이게 내 방법대로 처리하지 말고 딱 그 자리에서 멈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다 묵상하면 바로 그 자리가 보혈의 생명이 넘쳐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새 창조, 하나님의 성품이 역사하는 예배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도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예배가 여기서 드리는 월십과 여러분이 밖에서 드리는 서비스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만이 보일 때, 예수님만을 묵상할 때,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까이 갈 때 내가 자꾸 작아지고 내 주장이 무너지고 내 판단과 내 의가 무너지고 내 안에서 공간이 자꾸 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으로 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